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예, 딱 2명 아멘 하셨습니다. 예,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싶은데 쉽게 술술 잘 읽어지시나요? 누구에게나 성경이 쉽게 술술 잘 읽어 내려져 가면 좋은데 사실 읽다 보면 잘 읽어지지 않고 읽기 힘든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덕에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결심은 늘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에 나오는 복잡한 제사의 이야기들을 접할 때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니면 민수기에 소개되는 수많은 숫자들이 있습니다. 인구를 계수하고 그 인구를 계수하면서 나오는 숫자들을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수학 산수만 하면 머리가 아픈데 또 성경에서 숫자를 대하니 우리의 머리가 더 복잡하고 그렇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특히 낯선 이름들, 오늘 본문에처럼 낯선 이름들이 질비한 족보, 명단을 나열한 그런 본문들을 만나면 발음하기조차 힘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한참 머뭇거리다가 그러다 성경을 덮은 그런 경험도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간에 새벽에 하루 한 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시 시작하면서 본문 어디 말씀을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역대상을 시작해 보니 처음부터 1장부터 잘 말씀이 읽혀지십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에는 1장부터 9장까지 무려 9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족보의 이야기가, 족보의 낯선 이름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아직도 다뤄야 될 족보가 절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말씀들, 어떤 내용들이 기억나시나요? 성경에 이처럼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그 명단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그들의 족보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히 이들의 명단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이들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도 기록하여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억하셔서 그들의 이름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이어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성경 속에 나오는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이름 아담을 비롯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누구요? 에녹. 그런가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들은 물론이거니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그러한 존재 누구입니까? 다윗 왕과 같은 이들의 명단은 물론이거니와 또 중요한 그런 성경의 인물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런 이름들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대상 전반부에 이처럼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포진하고 있는 수많은 이름과 족보의 명단들 속에는 이와 같이 유명한 인물들, 다시 말해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익숙한, 그래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이름들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역대상 1장에는 아브라함의 뒤를 이은 이삭의 후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과 에서와 같은 이방 민족의 조상이 된 그들의 이름과 그들 후손의 이름들도 함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이방 민족들의 이름도 함께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특정 지파나 특정 나라, 특정 개인, 혈통 이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열방과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요 역사의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힘써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민족이나 나라, 개인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들도 구원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유일한 참 신이신 것을 알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족보에는 실패한 인생, 무너지고 망가지고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의 명단도 잊지 않고 함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명단이 그 족보가 바로 그러한 이들의 명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본문에는 시므온 지파의 후손들 그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의 후손들에 대한 명단을 쭉 나열하며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고 보잘것없고 어떻게 보면 존재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 같은 위기까지 내몰렸던 지파가 바로 이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존재감 없어 보이는 시므온 지파의 후손들, 그 이름들, 그 명단들을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이유 때문에 이들의 이름이 역사에 사라지지 않고 다시 기록되고 그들의 이름을 나열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제비뽑기를 통해 12지파가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땅들을 분배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시므온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독립적인 영토를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얻은 땅들 가운데 그 안에 흡수되는 형태로 그들이 얻은 땅의 일부를 얻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지내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이것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메시지의 말씀들인데요. 여기 보면 각 자녀들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그 후손들에 대한 축복과 언약의 말씀들을 예언하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때 보면 야곱이 시므온에게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5절부터 7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아멘. 여기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마디로 그 지파, 그 후손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시므온뿐만 아니라 레위, 그 두 지파, 그 두 자녀들에게 동시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들은 모두 야곱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이들 가족, 야곱의 가족들이 사실 세겜 땅에 머물고 있을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에 있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세겜 족속 사람들, 특히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그들을 속여서 그들이 그 할례를 받고 움직일 수 없는 그 틈을 타서 그 성에 올라가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모든 재물들을 약탈해서 나오는, 그래서 완전 정말 너무나 잔인한 그런 폭력적인 일들을 일삼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단순한 복수를 넘어서 잔인한 폭력, 이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실제로 야곱의 일가족이 또 그 일 때문에 보복을 당해서 몰살을 당할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던 장면을 우린 창세기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마지막 유언 가운데 그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바로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시므온과 레위는 폭력의 도구가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예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레위기는 출애굽 당시 금송아지 사건으로 모두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처단하는 일에 이 레위 자손들이 앞장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과거의 그 일에 대해서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를
도맡게 되는 그런 제사장직을 맡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야곱을 통해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처럼 실제로 레위 지파도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살게 될 때에 이 레위 지파의 자손들은 각 지파들 가운데 흩어져서 48개 성읍으로 나누어서 그곳에서 각자 제사장 역할들을 하며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은 예언의 말씀처럼 흩어짐도 성취되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그 저주가 오히려 사명으로 전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독자적인 땅을 얻지는 못했지만 저주가 사명으로 승화되는 것을 우리는 레위 자손의 삶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 지파는 달랐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정복 이후에 땅을 분배받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다 지파 가운데 흡수되다시피 해서 유다가 얻은 땅의 일부 가운데 들어가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는 동안에 그 40년을 지내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때쯤 돼서 이 시므온 지파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줘도 실제로는 그 땅을 감당할 만큼의 힘과 여력이 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광야로 들어가고 또 다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갈 때 첫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즈음 40년이 지난 후에 2차 인구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인구조사를 비교해보면 1차 때 이스라엘 총 인구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인구조사 때 그들의 명단은 60만 1,730명이라고 계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만 3천이나 60만 1,000이나 사실 40년을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이 정도의 인구의 변화는 거의 그들이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증거이죠. 그런데 시므온 지파만 놓고 다시 이 인구조사를 비교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시므온 지파가 1차 인구조사 때 개수되었던 명단이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의 인구를 조사했더니 22,200명으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소율을 계산해보면 무려 63%, 약 63% 정도가 감소한 수치이죠. 르우벤 지파가 40년을 지내면서 약간 줄어든 것 외에 그리고 이렇게 급격하게 시므온 지파가 확 줄어든 것, 이 두 지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파들은 다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인구가 줄고 거의 소멸에 가까운 정도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 것은 단지 세겜에서 있었던 사건, 그 야곱의 예언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광야에서 바알 부올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광야에서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와 음행의 사건이 함께 결부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며 음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사건이죠. 이런 일들로 하나님이 많은 심판을 내리고 그 심판을 통해 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볼의 사건을 주도했던 자가 누구냐? 바로 시므온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심판의 결과가 이 인구 계수를 통해서 확인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므온은 이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라고 이야기하기 부끄러울 만큼, 거의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상실했을 만큼 역사 속에서 희미해져 갔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분열 왕국 이후에는 사실상 성경에서 이 시므온 지파라는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다른 자손들처럼, 다른 지파들처럼 번성하지 못하여 그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미 유다에 흡수되어서 다른 지파들처럼 어떤 독립된 정치나 영적 주체성들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모든 정체성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주목해 볼 것은 성경이 이처럼 실패한 인생, 어쩌면 역사에서 완전히 배제될 것 같은 인생, 그러한 절망의 상황을 안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그래서 너희들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 같고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소멸될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는 다 끝이야, 망했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27절을 보실까요?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보십시오. 이 시므온 지파의 후손들을 나열하면서 누가 등장합니까? 시므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시므이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고 그의 정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16, 딸이 6명이나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입니까? 시므온 지파의 다른 집들을 보면 대부분 자녀들이 몇 되지 않아서 간신히 그들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시므이에게는 아들, 딸들이 많아서 풍성했다, 번성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 지파가 유다와 비교해 볼 때에도 그들은 번성함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이 시므이라는 집안에는 번성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아니 시므이가 누구이든 그가 아들, 딸 많이 낳고 살았다라는 그 일이 뭐가 그리 중요한 일이라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번성함은 성경에 기록되어야 할 만큼 중요하고 특별하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므온 지파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절대적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되고, 그래서 그들 지파의 운명이 전혀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의 생을 포기한 채 그저 질질 하루하루 끌려다니듯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모두가 쇠락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존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모두가 다 망하고 모두가 다 괴로움 가운데, 그 신음하는 가운데에도 그 안에 내가 속해 있을지라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을 얻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모두가 망하고 IMF로 모든 기업이 문을 닫을 때 오히려 환경을 딛고 일어나서 문제를 넘어 기회를 얻는 인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는 간혹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으신가요? 부모도 내게 특별한 재능이나 달란트 늘려준 거 없고 재산도 특별히 남겨주신 것 없고 늘 내 환경은 절망적이니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내 자녀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혹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 28절부터 보시면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의 지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명을 소개하면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었더라. 아멘. 시므온 자손들이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까지 그들이 점유하고 살던 그 땅들이 어떠한 땅들인가를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다윗의 시대까지 그들의 계보가 이어가고 그들이 살던 땅들이 소개되고 특별히 각기 계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미 망해서 이미 저주를 받아서 다 흩어지고 끝났을 줄 알았는데 시므온 지파는 저주를 받은 지파고 그래서 역사에서 완전히 소멸될 위기에 있는 지파인 것은 맞지만 오늘 말씀 28절부터 33절까지 언급되는 그 성읍들 안에 그들이 거주하여 살고 있었고 그들 지파의 계보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더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들은 조금 힘들었을 것입니다. 한정된 성읍,
그래서 협소함의 불편함과 또 경제적인 불리함도 많았겠지만 그 모든 어려움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참고 견뎌내며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삶을 영위해가며 그들의 계보를 계속 이어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또 41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4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아멘.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던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견디고 참아내다가 결국 히스기야 왕 시대 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들의 지경을 넓힐 수 있었다. 그들의 인생이 끝난 줄 알고 소망이 다 한 줄 알았는데 히스기야 시대 때에 가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지경이 넓어졌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성경의 한 인물을 떠올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 새벽에 보았던 4장 말씀에 우리는 야베스라는 한 인물에 관해서 또 그의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았습니다. 4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9절, 여러분이 10절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네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 슬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이름에서 그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상처와 아픔, 그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상처와 아픔과 열악한 환경들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자였고,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의 배경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아니 그 절망 자체인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야베스는 그 불행한 환경을 딛고 일어나 형제들보다, 다른 형제들보다 뛰어난 자가 되었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역대기서는요, 포로기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무너진 황폐한 땅을 다시 재건하고 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애를 썼던 귀한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선포한 말씀이 역대기서의 말씀입니다. 비록 포로기에서 그들이 벗어나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주변 나라로부터 질시와 억압이 계속되었고, 또 무너진 땅을 재건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그 일은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시므온 지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시므온 지파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애씀으로 그로 인해 계보가 이어졌고 그들의 지경이 넓혀졌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불행과 그 절망의 그 상황들을 딛고 일어선 그 야베스, 그의 기도를 통해 상황과 환경을 역전하고 그것을 맛보았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정말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상황도 둘러보면 가정의 환경이나 경제적 여건들, 건강이나 또 자녀의 문제, 학업이나 진로, 결혼 등등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직장에서는 혹은 학교에서는 어떤 이유가 되었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 자체가 하기 어렵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성도라는 인식이나 정체성이 사라진 채 지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마치 시므온 지파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 같은, 그래서 다른 지파에 흡수되어가는 그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성도들 마음속에 과거에 대한 향수가 깊이 남아 있는 듯합니다. 내가 한때는 꽤 잘 나갔는데, 내가 한때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한때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는데,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에 죄가 되었던 실수가 되었던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면서, 그래서 실망스러운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에 대해서 열심도, 이제 어떠한 특별함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이제는 다 사라지고 위축된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서 발견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가족 구성원으로 혹은 성도의 명단에 이름은 들어가 있지만 마치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 어디에서도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기에 늘 소외감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또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시므온 지파와 그의 후손들은 다시 목초지를 찾아 떠났습니다. 목초지를 찾아 그들의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서고자 떠났고, 결국 정착하여 회복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오늘 말씀 39절과 40절 상반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운명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과 상황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질질 끌려다니며 그렇게 하루를 마지 못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회복을 향해 다시 목초지를 찾아 우리의 자리를 떠나 앞으로 전진하고 출발하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허락하셨을지라도 그 문제를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며 그 하나님께 의탁하여 거기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환경에 의지하지 않고 운명에 나를 맡겨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이들,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들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이들이 은혜의 사람들인 겁니다.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시작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비록 지금 열악하고 힘들지라도 한 걸음 내딛는 그 용기와 믿음의 한 걸음을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회복의 땅은 오늘 말씀에 기름지고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제를 딛고 일어서기를 기도하며 부지런히 일하고 수고하십시오. 성실히 직장일을 감당하시고 열심히 힘을 다하여 학업에 충실하시고 내일을 준비하며 주어진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가 가진 최악의 배경보다 더 크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용기를, 결단을 다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흩어짐의 결과 속에서도 시므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야베스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존귀한 자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흩어지고 깨어진 현실 속에서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운명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며 그분 앞에 기도와 순종함으로 회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